신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제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복과 은혜와 은사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생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대원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솔로몬 왕이 후궁을 700명에다가 첩을 300명을 들여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 나이가 늙어 있는 솔로몬을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망령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셨고 깨닫게 하셨건만 그걸 안 들어먹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 돌이키지 않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진멸할까 하다가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 보응을 내리지 않겠다. 대신 네 후손들에게 네 자손에게 나라가 나뉠 것이고 나라가 나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때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했다.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 곳간의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원래 그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와서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바벨론 그 신하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그걸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놀라우신 영광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왕국에 있는 보물 그런 것만 잔뜩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자랑한 그 보물 바벨론에 다 뺏겨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다 때려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후손에 이르러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므낫세 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지독하게 악한 자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일월성신, 점술, 복술 온갖 걸 다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무지하게 흘렸어요.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보호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그 므낫세 왕이 그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건 죄값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원인이 되었죠. 단초가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무죄한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죄값을 누가 받겠느냐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나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값의 봉으로 무려 1948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독일이 히틀러를 통해 6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다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무지함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근데 므낫세 왕이 그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그 므낫세 왕의 그런 죄값의 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 생활해서 다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끌려다가가지고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 속에서 그 보응을 순히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최대한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고 권면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안 들어먹었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70년 후에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악한 그 죄값의 봉으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70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향한 바로 너희를 위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10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대로 딱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죠. 완전히 고레스 왕 시절 때 명령이 내리고 기적의 역사로 응답하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다 놨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한 그 죄값의 보응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응을 내려주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겸비하고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악한 보응이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 악한 보응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모든 보응을 순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보응,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과세의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많이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당시에 한편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막 함부로 막말을 했어요. 그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너와 나는 당연하게 이 보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너와 나는 당연하게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편 강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받는 것이 대부분 내가 지은 죄값의 보응이 많습니다. 그런 보응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참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응과 그런 모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겸한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제23장 누가복음 제23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3장 39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욥 같은 경우 아니면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경우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다윗은 아무 죄가 없는데 사울왕한테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죠. 요셉도 그 형들한테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요셉이 죽음의 고비에서 너희를 팔려갔겠습니다. 별 큰 죄를 졌는데 그런 고난과 연단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죠. 욥도 역시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받았죠. 다윗이나 요셉이나 욥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저 자신만 돌이켜봐도 제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제가 뭐 선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행한 모든 악한 행위와 악한 그런 모든 것으로 보응으로 받는 것임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 고난 그런 모든 것을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제가 몸이 아픈 것도 제가 몸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어려움에 당한 것도 내가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남 탓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자복하게 돼.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예수님의 그 한편 강도, 이 예수님의 그 한편 강도를 최후의 순간에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아주 참 마지막 행운을 잡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이거 엄청난 복인데 그 한편 강도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찌그러진 그런 마음으로 조롱하고 막 그랬죠. 한편 강도도 그때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꾸짖어 가로되 너와 나는 우리는 당연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들이 지은 죄값으로 받는 것이니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고 주님 앞에 영혼을 부탁하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죠.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항상 생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제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값의 복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지만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된다는 거죠. 시편 제30편 5절의 말씀이면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은 잠깐이다.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 죄와 악에 대한 보응으로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값의 보응을 주시지만 속히 돌아 회개하고 돌이켜 은총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를 거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이 그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요 다 구원받고 복받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그 죄값으로 보응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40일간. 그때 40일간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거인족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과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으로 막 온갖 악을 행했죠. 그런데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굳센 믿음으로 우리 나가자 주님을 믿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말을 들어먹질 않았습니다. 2명이니까 적은 소수니까 안 들어먹고 10명의 말을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다가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돌이키시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네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보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근거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하루를 1년에서 환산해서 보응하면 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죄값의 보응을 당연히 받는 거, 이 세상의 삶을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긍휼히 사랑하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은 너무너무나도 엄청난 무한광대하신 은혜다. 그래서 평생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근신하고 항상 낮아지고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아무튼 하루를 1년으로 환수해 40년간 이슬람민족이 광야에서 완전히 보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세 전의 사람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40년간. 모세도 역시 책임을 지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런 고난과 고생과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악한 보응으로 보응을 받게 한 거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을 받긴 받는데 그 모든 보응이 이젠 죄값의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훈련의 과정, 그릇을 만드는 과정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거죠. 민수기 제14장 민수기 제14장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였다라.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수해서 40년간 보응을 다 받게 되었죠. 신명기 제8장 신명기 제8장 15절의 말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죄악을 담당하는 악한 보응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 광야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범죄합니다. 근데 안 믿는 자와 차이가 있다면 회개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셔서 회개한다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악한 죄를 지게 되면 그 죄값의 보응은 다 같이 받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받죠. 근데 회개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악한 보응으로 받는 것이 이제는 회개하고 나면 복을 받기 위한 훈련 과정, 연단의 과정으로 바꿔주죠. 근데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악한 보응을 받으면서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지 모르고 그냥 고생하다가 죽어서 결국은 심판, 불과 영화로 타는 곳에 들어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이제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연단 과정으로 복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 훈련 과정으로 주셔서 그릇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바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죗값의 보응이 아니라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성환학교를 나와야 장교가 되죠. 사법고시에 패스를 해야 검사와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죠. 의사고시 합격을 해야 의사가 됩니다. 목사고시 합격해 목사가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악한 죄가스의 보응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바꿔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이기고 나가고 하나님께 주는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깨달아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주님이시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가장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죠.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